우리는 금년에 이 중재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중재 기도라는 말은 중보 기도라고 흔히 사용하던 용어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하고 새롭게 제시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중보자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중보자적 사명, 즉 중보자와 닮은 사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중보자적 사명 그리고 중보자적 기도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중보 기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중재라고 하는 용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재기도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용어보다는 중재기도라는 용어가 성경적으로 더 합당하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이제 중재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중재기도 하면 흔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이사야서의 중재기도는 역사적 현실에서 하나님의 각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이 중재 기도의 사명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사실 기도의 대상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혼란이 또 갈등과 반목이 그리고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대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제3의 길이 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3의 길은 어떻게 열릴 것인가? 참 어렵기 짝이 없는 문제입니다. 누가 사상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누구라도 다 굴복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미 그런 것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어떤 지성인이 있다 해서 그 지성이 이런 정치적 대립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압도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내로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 만한 지성인이 나올 수 있는가? 사상가가 나올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가가 한 사람이 나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세월과 또 이 사상적인 어떤 이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와 같은 사상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상으로 인해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교만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지성인들은 다 좌나 우나 이런 쪽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 지성계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학 교수들이 우선 중도의 길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들도 시국 선언하면은 좌로 치우치든 우로 치우치든 그리고 침묵하는 다수라 이야기하는데 침묵하는 다수는 사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떤
무엇이 그러면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제3의 길은 어디서 올 것인가? 제3의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우리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좌로 가도 소망이 없고 우로 가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중재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누구를 위한이라고 해서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과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는 없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분의 이 책 가운데에서 구령의 열정이라고 하는 책을 다시 한번 손에 들고 쭉하니 이제 목차부터 훑어보았는데, 이제 그분이 그 책에서 1, 2, 3부로 되어 있는데 제 1부에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부흥은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부에서는 전도는 영혼 구원을 위한 인간의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받은 사명이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며, 우리들이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의 부어지심,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3의 길은 어디서 오는가? 사상적으로 지성인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지성인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지적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다 기울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은 포기해서 소위 말하면은 다 짜부러져 있는 상황이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상인이 없어요. 용기를 내는 것은 다 그냥 어떤 누구 편을 드는 그런 것 이외에는 용기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서부터 무엇이 나와서 이 세상이 변화된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 무엇이, 어떤 역사로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면 영혼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 마음속에서 미움과 다툼과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쳤던 이 모든 마음들이 이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입장과 내 주장만 강조하고 나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사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인데, 이 시대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교회 역사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부으셨던 것처럼 역사 속에 교회와 혹은 어떤 개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예배가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기도회가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씀 선포가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것만이 나라가 살 길이고, 이것만이 교회가 살아날 길입니다. 저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역사에 갈급한 마음을 갖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미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의 영을 보내어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위해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된다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링컨 대통령 당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와서 이제 링컨 대통령에게, 대통령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기를 위해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뭐 이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품어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구해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내 편이 되기를 위해서 구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어느 누구나 하나님 편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세상이 영혼 구원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영혼 구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늘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과연 있는가라는 것,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만 있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없어도 괜찮은 교회인가?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모두 구원받은 사람만 있어서 더 이상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교회인가? 물론 그럴 가능성은 있겠죠. 누구나 다 구원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중단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그렇다면 이곳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올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이미 모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필요가 없는 그런 교회는 지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지요. 이 내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은 밖에서라도 불러들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모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이 정답이에요.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면 또 그걸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일도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일까?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세상에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게 교회란 이름을 달고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생명 구원의 역사가 그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목격하게 될지, 저는 그것이 우리가 부정적으로 상상하는 일들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피눈물이 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 제목입니다. 유아 세례 한 명도 베풀지 못했습니다. 외부에서 전도되어 와서 세례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영혼 구원의 수단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이 상태에 우리가 눈을 감고 이 현실을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고 넘어가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 현실을 봐야 됩니다. 이 현실을 정말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은 회심했는가? 회심하는 청소년들이 있나요? 우리의 자녀들은 청소년 시절에 회심하지 않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부에서 회심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야입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그치면 그 교회는 영적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각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는 더욱더 이런 일들이 깊이 진행될지도 모르겠다. 그 전에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런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모든 게 다 늦은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늦었다고 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13절 보면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모든 것이 늦은 것만 같아요.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애통하고 울며 회개함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들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너무 늦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늦었기 때문에 들어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은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이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고백하면서 그 성품에 의지하여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너무 늦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의지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죽은 자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마는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그리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 선포에 성령의 부으심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역사하지 않으시는지 우리가 지켜보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